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과 친밀하여 동행하며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과 발 맞추어 걷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한 내용처럼 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히 또 동행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개척하여 세운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 편지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이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를 전하고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쓰여진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일종의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된 초신자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했지만 이들의 믿음은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그러한 신실하고 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애쓰던 이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까닭에 이 성도들에게는 이 바울 사도가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격려하고 무엇보다 이제 올바른 재림 신앙관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고 전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서신 곧 편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동역자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실로아노는 우리가 흔히 신라라고 알고 있는 그 인물의 헬라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낸 편지는 어쩌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편지를 주고받고 서신을 주고받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이러한 일상의 그 모양 안에는 지금 그 담겨진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일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양은요, 그저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평범한 날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상은 곧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요, 또 다른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 은혜의 특권이 오늘의 우리 이 하루 일상 가운데에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 하루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다 중점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격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랑이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성과 혹은 성취와 같은 것들이 혹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목표를 이루고 내가 바라던 것들을 얻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의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작은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의 보다 명확한 분명한 명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실한 삶에 있을 것입니다. 자녀로서 가장 영광되는 일이라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만큼 큰 것은 없을 것이에요. 제 아무리 자녀가 스스로 여기기에 훌륭한 일을 해낸 것 같을지라도 혹여나 그것이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거나 오히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녀의 삶은 부모에게 있어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서로를 향한 풍성한 사랑, 거기에서 오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마음 다해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는 내 자랑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들은 내 자랑이야. 너희 공동체가 나의 큰 기쁨이란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 환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 환난들은 장차 성도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과는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습니다. 때로 성도가 겪는 그 환난과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친히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자녀된 백성된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 가운데 공의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요, 이 환난의 때를, 이 고통의 때를 지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신뢰하는 것 말이에요. 환난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으로 인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믿음 말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난 중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요, 모든 불의를 끝끝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악인들의 득세와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고 또한 내 삶에 크나큰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 때로는 고난 중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보시는 모든 불의들은, 모든 불공평과 억울함들은 다 무너지고 또 갚아지며, 또한 그때가 되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은 놀라운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제 아무리 힘겨운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요, 끝끝내 우리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켜켜이 쌓아왔던 그 지난날의 모든 삶들은 한낱 흩어져 버리고 마는 신기루와 같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던, 우리를 괴롭게 했던, 우리를 도리어 힘들게 했던 그들이 영원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에 대한 그 보복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내딛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더욱 인내하시고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이 땅의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값어치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장차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섬기는 또한 영적 리더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순장님들의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다락방장님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또한 무엇보다 저희 목회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어떠한 기쁨과 명예와 보람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것,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고 주님의 더욱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저희 목회자들의 최고의 기쁨이고 상금임을 이 시간 이 말씀에 비추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선한 그 손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큰 환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그분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영원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 상태에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목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라볼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용기를 얻으며 환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뜻과 계획이 주인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자기 몸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이 하루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이요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이기에 이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나의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 또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걷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발맞추어 걷는 우리의 믿음의 삶,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처져서 순종하지 못하거나 충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한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이것이 단순히 오늘 이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기도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로, 선하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통해 영혼의 경종을 울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시금 바라봐야 될 그 영적 목표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환난 중에 거할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과 담력을 주사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합니다. 그 선한 손길이 우리를 마침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